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약권과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잡힌 왕.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은 5절에는 다윗이 동침했던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오늘 범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고, 그리고 그 당시 다윗이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 첫 번째를 보면요, 복을 받은 후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열방들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큰 승리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승리들을 얻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이 들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의 여유로움, 우리의 어떤 복받음들, 남는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받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놓쳤을 때 다윗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그리고 많은 그 전쟁들이 눈앞에 있었을 때는 이런 죄를 지을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줬던 그 사명을 놓치면 그 안에서 죄는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표대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갈 때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혹받을 만한 자리. 오늘 다윗은요, 그 왕궁의 높은 곳에 올라가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마 다윗이 그 유혹받을 만한 자리, 그 자리를 빨리 피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기에 그 죄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죄를 만날 때마다 그 죄의 유혹의 자리마다 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혹시 유혹의 자리에 있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특징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통곡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즉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듯이 우리아라는 자신의 충복이었던 충심을 다하던 신하 그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과연 다윗에게는 상처 입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 역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죄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죄로부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숨기는 왕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결국에 다윗에게 충성하던 그 우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앞에서 읽지 않았던 부분을 살펴보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다윗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이룹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그 다윗은 한 번의 계획이 실패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우리아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하들과 또 같이 자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했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윗이 어떤 계책을 내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 군대들이 뒤로 나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계책을 만들고 그 계책을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했던 그 죄가 거짓말을 낳고 또한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살인 교사에 가정 파괴에 온갖 파렴치한 죄를 모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그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계책을 성공시켰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아니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악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평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그 어디든 하나님의 앞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죄를 자백하는 왕.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죠.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회개는 협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할 때 한 가지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에서 회개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다시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회개. 그런데 이 회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듯이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을게요.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 맡겨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권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뱀이 나에게 권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나의 죄성,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 죄를 이겨내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죄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이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내 일을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심, 그거보다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육신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회개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마음으로 믿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그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태워주사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쫓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